우리 어머니들, 남성 목장, 청년 목장이 VIP 명단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라도 좀 명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씩 좀 채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좀 VIP 명단이 없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좀 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세상에 나귀가 말을 하다니 이렇게 묵상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나귀의 입도 여실 수가 있구나. 이렇게 묵상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귀의 입도 여실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따라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면 말씀에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또 성령에 치우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치우친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기도에만 막 치우친 교회가 있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교회마다 은사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관계없어요. 뭐 말씀에 좀 더 치우칠 수 있고 또 성령에 좀 치우칠 수 있고 기도에 좀 치우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성령 것까지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기도에 막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말씀 것까지 거. 그래서 말씀을 너무 대충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의 문화나 흐름을 한국교회는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 되게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은사는 괜찮아요. 은사주의는 곤란해요. 은사주의 그냥 방언 안 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풍토를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다 캐릭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혀 있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전도 이런 것들이 균형 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싹 세워져 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말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건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면서 말씀에 있는 사실들을 막 자기가 가려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있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에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접근하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는 말이지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책으로 정리해 놓은 문자, 글자, 활자라고 믿으면 여러분 말씀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정보이고 지식이고 방법이고 교훈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정보쯤으로 어떤 지식쯤으로
어떤 방법쯤으로 절대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중심이 정말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도 좀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2주째 붙잡혀 있는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써붙여 놓고 그게 뭐냐면 2시간마다 가만히 울리잖아요. 거기 제가 하나 덧붙이는 게 있어요. 가만 오늘 말씀 내게 뭐라고 그러셨지?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목회하자. 이게 꼭 안 살아계신 분을 살아계신 것처럼 말이 좀 뭘로 바꿔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 판단하자. 이 말이 좀 뭔가 어감이 좀 별로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자. 여러분 이게요 완전 달라요. 이거 완전 달라.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가만 말씀이 뭐라 그러셨지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안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결정은 사람이 결정이고 내 지식이 결정이고 사람 수준에서 결정해요.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들은 일어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 수준에 사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 훈련을 2주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목회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자.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사람에게 손 벌리기보다 하나님께 내 시선과 중심이 먼저 가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신박한 또 그런 접근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면 될 일을 너무 우아하게 접근해요. 어제 화요일 날 본문 해설 세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시면 참 마음에 확 와닿는 본문 해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뜻을 바꾸고자 떼쓰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뒷부분이요. 말씀을 순전하고 단순하게 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었어요. 단순하게 준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아하게 접근해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액면 그대로 하지 않고 되게 우아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접근하려고 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면 되게 상식적으로 접근하고 되게 타당성 있게 접근하고요.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이건 정말 예리한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험해 보이는 성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공동체 물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으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저쪽으로 갔어요. 너무 저쪽으로 가서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말씀을 우아하게 세련되게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는 일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없을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신학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학교 가면 내 신앙을 지키기도 바빠요. 진짜로. 왜냐하면 학문이잖아요. 학문적 접근을 하거든요. 학문적 접근.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이 아닐 수 있는 희한한 학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성경이 성경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진리를 만나지만 그 와중에 엎어지고 자빠지는 신학생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예. 여러분, 말씀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뭘 섞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할까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써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제일 굵직하게 손에 잡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상식, 이런 것 아닐까. 그냥 묵상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네.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굉장히 비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120년간이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이 어땠을까요? 보편 타당해 보였을까요? 상식적이었을까요? 그냥 노아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고 막 칼질해가지고. 예. 여러분 무, 감자, 고구마, 도마에 올려놓고 처음에는 다 알죠. 근데 갖고 칼질해가지고요 요만하게 가느다랗게 그걸 하나를 나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인지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눈에 절대 안 들어오지 않겠어요? 다 칼질을 해놓으니까 몰라요.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모릅니다. 무인지. 그런 식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걸 원색적으로 그대로 받아 액면 그대로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칼질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 칼질을 많이 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막 짐 싸가지고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아브라함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 어디 가니? 몰라. 어디까지 갈 거니? 몰라. 아니 목적지가 어디냐고? 모른다니까. 그러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고 인도하겠다 하시고 그러니 그냥 그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사람의 방해를 너무 잘 알았고 여러분 만일에 사라가 알았다. 사라가 그 새벽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러 가는 거 뜯어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종을 2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 밑에서 종은 냅두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종이 말릴 거거든요. 그죠? 말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간이나 자기 죽이겠다고 3,000명 정예병력 꾸려서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여러분 2번이나 죽이지 않는 다윗을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을 함께 따라다니던 군사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되어졌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을까요? 야 계속 저 인간 따라다녀서 우리 답이 나올까? 이랬을까요?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야 다윗이란 저 인간 좀 대책이 없지 않니? 계산도 없지 않니? 야 쟤 따라다니다가 우리 밥 비려 먹기 딱 맞겠다. 우리 좀 더 보고 있다가 정신 차려서 우리 딴 살림 차리자.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그죠?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니까요. 그 마음이 그냥 쑥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 의원 포기하고요. 아버지 그 많은 재산 포기하고요. 자기의 사회적 명성 다 포기하고요. 그리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텐트 메이크. 텐트 팔아서 자비랑으로 선교하러 다녔던 바울을 쳐다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그렇죠? 어땠을까요? 왜 배설물처럼 다 여겼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선교할 건데 아버지 재산 팔아서 그렇죠? 계좌에 딱 넣어놓고 자 내가 돌아다니면서
돈 없다 그러면 붙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재산 전부 다 선교로 쓰면. 근데 바울에게 뭐가 더 중요했죠? 순간도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 봐 모든 있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정리한 다음에 호롤단신, 그것도 텐트 메이크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가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참 깨닫고 느끼는 바가 또 이전에 생기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고양이가 말을 하는 거죠. 야, 간식도 좀 사주고 그래라. 어떻게 너는 맨날 입에 들어가는 그것만 대마트 가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시장을 보더라. 근데 너는 어떻게 몇 달 동안 내 간식 하나를 안 사주냐. 맨날 주는 건 그놈의 사료. 여러분, 그러면서 고양이가, 강아지가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이 하는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에게 말을 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안 해왔고 들을 줄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사건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죠. 근데 우리는 말씀은 다 건성건성이에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땡이에요. 복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게 우리의 전부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을 해석을 못하니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귀가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나에게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사건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목사. 그러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네. 그 다툼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으로 끝냈던 내 부부싸움, 내 갈등, 내 다툼이, 자녀와의 갈등이,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그 속에서 해석이 되고 내가 보이죠. 그러면 갈등이 약재료죠. 싸움이 약재료가 되죠. 사건, 사고가 약재료가 되죠.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이 되죠. 누구를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되죠. 이게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장 예배에서 다른 집사님의 삶을 나누는 나눔이 나에게 하시는 나귀의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귀의 말이 될 수 있어요.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나이도 약 21살밖에 안 됐는데, 야,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삶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말이에요. 야, 그 선수를 보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 있죠? 네. 말씀이 있으니까 내 삶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전효진 강사라고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강의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씩 찾아보고 듣는 편이라. 근데 이분은 이번 주에 처음 들어봤어요. 강의 2개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노량진에서 사법고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강의가 뭐 150만 건, 200만 건 그렇게 막 조회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나이도 지금 내가 볼 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나 됐을까?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고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다가 서울대 경영학과로 옮긴 다음에 경영학과에 들어가 보니까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이 사람들하고는 자기 지식으로 싸울 수가 없겠더래요. 단수무식하게 외우는 건 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경영대 도서관에, 거기는 이제 학부별로 도서관이 따로 있는데, 서울대는 경영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서울법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대요. 그 사람들하고 아침에 7시 앉으면 점심 먹을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점심 30분에 먹고 12시 30분에 딱 앉으면 11시 반까지, 집에 갈 때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반도 넘는. 저녁을 어떻게 먹냐고요? 그냥 바나나 하나, 우유 하나 그렇게 해서 저녁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졸린다고. 졸린다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전효진 강사가. 그러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분은 그냥 가난해서 그렇게 해서, 가난해서. 그런 강의를 듣는 데 있잖아요. 그냥 지구물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치 영혼을 위해 산다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건도 말을 하고요, 실패도 말을 하고요, 갈등과 다툼도 말을 하고요, 내가 보는 거 어떤 것도 말을 하고, 내가 듣는 어떤 것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확하고 확실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정말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적용으로 그 다음날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그거 만들어서 코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듣는 분들이요, 붙잡고 살 말씀이 뭐냐고 보내달라고.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한테 그리스도인 5대 확신 말고 제가 붙잡고 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중요하다 싶은 거 다시 추렸어요. 오히려 내가 그냥 한 2시간 일을 했죠. 근데 붙잡고 살 말씀을 달라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 5대 확신을 붙여서 제가 이제 저 간사님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아마 전달들 다 받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그게 뭐지? 그리고 카톡이 오는 거예요. 글자다, 큐티책이다 그러고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묵상해야 돼요. 큐티책을 여실 때마다 이러고 열지 마시고, 그렇죠? 또 사모님 전화가지고 큐티 했나 안 했나 물어볼 텐데, 또 완전 숙제야. 큐티가 큐티 이꼴 숙제. 양육 안 받으려고 진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죠? 그 양육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말 좋다.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받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큐티책이다, 숙제다 그러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저라고 열 때마다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제일 일주일 중에 힘든 날이 수요일이라. 자, 새벽 설교 하잖아요. 그럼 또 수요일에 설교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새벽 예배 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이것만 해야 되네. 해보세요. 쉬운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 내 직장 다니고 목회시키고.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참 이게 글자다 큐티책이다 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정말 나에게 하시는 생생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을만 하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또다시 어느 성경을 또 찾아본 거예요. 이 닳고 잘 아는 말씀을 어느 성경을 또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느 성경에는 곧이란 단어가 없더라고요. 곧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더 잘 표현하고 싶어서 한글 곧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원어대로 여러분 이 구절을 말씀해 본다면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입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은 하나입니다. 또는 말씀이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발람이다 발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직접 발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나귀 입을 열어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거 제 묵상 대목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뒤에는 직접 말씀하시지만 보게 하고 난 다음에 왜 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발람의 주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그 주제를 좀 보신 게 아닐까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찾는 사람이에요. 그쵸? 거절하니까 더 많은 재물과 그죠? 더 직급이 높은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찾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욕심이 마음에 딱 차고 앉아버리니까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잘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병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봅니다. 잘 판단이 되고 잘 정제가 됩니다. 그냥 보여요. 저 집사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딱 되겠구만. 근데 여러분 내가 안 보여요. 발람이 보고 듣고 말해주고 다 하는데요. 그냥 욕심이 딱 마음에 들어 차 앉고 난 뒤부터는 내가 안 보여요. 나를 보질 못해요. 가장 큰 병,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병은 암이 아니에요. 내가 안 보이는 병이에요. 내 제가 안 보이는 병입니다. 이것보다 큰 병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병이 가장 큰 병 아닐까요? 퀴즈를 하는데 뭐가 뭔 소리인지 다른 사람에게 해줄 말은 있어도요. 거기서 나는 안 보이는 거죠. 내 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딱 내 마음에 차고 들어와 앉아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돈, 인정욕구 내 마음에 딱 차고 들어 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내가 안 보입니다.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처방이 들리긴 합니까? 처방이 용납이 안 되는데 내 죄가 인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쯤 되잖아요. 일부러 예배 안 옵니다. 형편이 안 돼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일부러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어쩔 수 없이 예배 와도요 일부러 안 듣습니다. 딴짓하면서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이 뭐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말씀이 요구하는 게 이미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귀 입을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30절 보십시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이 말합니다. 없었지.
예. 여러분, 이 30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이 듣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죠. 그렇죠? 아이씨,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그만 실수해서 일어난 그냥 사건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세팅으로 보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같은 다른 인생의 결론, 신앙의 결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되겠어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세팅이다, 이게 되잖아요. 그럼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됩니다. 또 뭐가 안 될까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팅이다, 이게 보이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돼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세팅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2절 보실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러분, 괜한 엄한 사람을 때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괜히 엄한 사람 못 살게 굴고 미워하잖아요. 말씀이 안 보이면 내가 안 보이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죄를 못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낙이나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남의 다리 긁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보이시고, 그리고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여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때리지 말고 나를 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때 우리의 삶에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삽니까?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이 나귀가 막 이러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 죽였을걸?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귀 때문에 발람이 살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눈이 뜨이고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게 오버액션이 아니에요. 바람핀 남편에게 가서 무릎 꿇고 나 때문에 당신 너무 수고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이게 오버액션이 아니라니까요. 오버액션이 아니고 이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귀 때문에 발람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귀 같은 내 남편, 나귀 같은 내 아내, 나귀 같은 내 자식, 나귀 같은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고맙습니다. 나 구속사 때문에 나 살리겠다고 당신 이렇게 수고하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발람이 나귀한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귀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여러분, 오백션 아니죠? 바람핀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오백션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31절에 오늘 말씀에 결론이 있습니다. 31절에 또 대답이 있습니다.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이 밑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쓴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보니까, 들리니까 그때부터 삶의 국면이 바뀝니다. 전환이 되죠.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갈라라는 단어인데요, 듣기를 벗기다, 폭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눈을 밝히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보에,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무게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사도행전 9장에서 레피스, 사울의 눈의 비늘을 벗겨내셔서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항상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여 회개케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밝히심에는 폭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뭘 폭로했겠어요? 눈이 밝혀지니까 이제 자기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로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발람에게 결국은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 그분께서 눈을 밝히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의 삶이 사역이 진행될 수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예배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 길을 밝혀주시고 제 마음을 밝혀주시고 제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에 그 말씀에서 정말 내가 보이고 내 삶이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라고 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항상 그 삶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